여러분은 요즘 기뻐하실 일이 있으십니까? 기뻐할 일이 있는 분들만 아멘. 그럴 줄 알았습니다. 뭔가 시원치가 않아요. 비록 기뻐할 일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고 믿음으로 기뻐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이게 진짜 믿음이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기뻐할 일이 있어서 기뻐한다면 누구나 다 기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변의 환경이나 상황이 어려움이 참 많고 별로 잘 되는 일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그리고 질그릇 같은 내 육체 속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지금도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것이 진정한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으로 성령으로 강하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가 이끄는 선지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 시대 역시 오늘날처럼 영적인 침체기에 있었기 때문에 세상은 날로 악해지고 영적으로 점점 어두워져만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영적 침체기에 소명을 받은 한 젊은이가 선지 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신학생이 그만 불의의 사고로 아내와 두 아들을 남겨둔 채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참 기가 막힌 사연이 아닐 수 없어요. 남편이 죽은 후에 부인이 남편의 삶을 정리하다 보니까 유산은커녕 갚을 길이 없을 만큼 빚만 잔뜩 남아 있었습니다. 당시 사회법에 따라 채무 해결을 위해서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가게 생겼습니다. 그때 이 부인은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갔습니다. 자, 본문 1절을 보시죠.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사정을 딱하게 생각한 엘리사 선지자는 이 부인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소? 혹시 당신 집에 남아있는 게 뭐가 좀 있어? 그랬더니 부인이 대답합니다. 기름 한 병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마을을 다니면서 되도록 할 수 있는 대로 이웃들에게 그릇을 많이 빌려오시오. 그리고 두 아들과 함께 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빈 그릇에 기름을 부어보시오. 엘리사 선지자의 말대로 그 여인은 그릇을 빌려왔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과 함께 방에 들어가서 방문을 닫고 그릇마다 기름을 가득 부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기름이 전혀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그릇마다 기름을 채울 수가 있었습니다. 빌려온 그릇에 기름을 다 채웠더니 그제서야 기름이 곧 그치게 되었어요. 엘리사 선지자는 그 부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그 기름을 팔아서 먼저 빚을 다 갚으시오. 그리고 남은 것으로
두 아들과 함께 생활을 하십시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대략적인 내용입니다. 구약의 열왕기서는 이름 그대로 많은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사실 열왕기서의 주인공은 왕이 아니고 엘리야, 엘리사 선지자지요. 왕들이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이끌어 간다는 내용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열왕기상은 엘리야서, 열왕기하는 엘리사서, 그렇게 불러도 무방하겠습니다. 역사상 가장 타락한 시대 속에서 가장 훌륭한 두 선지자 엘리야,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을 했습니다. 두 선지자가 전한 메시지는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신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모든 일을 다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비록 어려움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그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돌보시고 지켜주신다. 이 메시지를 선지자들이 선포했던 것입니다. 열왕기하 1장의 문이 열리자마자 그 시대가 얼마나 악한 시대였는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이렇게 열왕기하 1장은 시작해요. 아합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하고 패역한 왕이었습니다. 그 아합이 죽으니까 사람들은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평안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합의 뒤를 이은 두 아들은 정말 무기력하기 짝이 없었어요. 아비의 뒤를 이어서 역시 악을 자행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점점 무서운 쇠퇴기로 접어들게 되었던 것이죠. 열왕기하 2장 23절에 보면 그 시대가 얼마나 악한 시대였는지 그 당시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 하나 등장합니다. 어느 날 엘리사 선지자가 마을을 지나가는데 그 마을의 아이들이 엘리사 선지자를 놀립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아이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원문을 보면 청소년들을 가리킵니다. 뭐라고 조롱합니까?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그렇게 선지자를 보고 조롱을 해요. 얼마나 하나님의 종을 비하하고 그렇게 무시하는지. 이때 숲속에서 곰 2마리가 나와서 아이들 42명을 찢어 죽이는 엄청난 사건이 발생합니다. 백성들은 지금 바알 숭배에 빠져서 번영과 물질주의, 성공과 쾌락주의에 젖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주의 종들을 조롱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향하여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이게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너희 스승 엘리야는 이 땅에서 사라지지 않았느냐? 하늘로 사라졌듯이 너도 하늘로 꺼져버려라, 꺼져버려라. 그 시대가 그처럼 영적으로 대단히 악한 시대였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 열왕기하 4장의 문이 열립니다. 오늘 본문은 한 여인의 부르짖음으로 시작합니다. 자, 본문 1절 상반절 한 번 더 보시죠.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여기 부르짖다,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 차크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목마른 사슴 한 마리가 물을 찾아서 바락바락 소리를 지르는 모습을 가리켜서 차크, 부르짖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인간적으로 참 안타까운 한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느 날 하나님을 경외하던 신실한 남편이 죽었습니다. 주의 종이 되겠다고 훈련받던 선지생도였습니다. 두 아들이 빚더미에 깔려 남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불쌍한 여인이 선지자에게 찾아와서 살려주십시오,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간절하게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이 영적으로 너무나 곤고한 상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부르짖어야 되는데 그러한 갈망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까? 간절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갈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엄청난 변화의 시대 속에서 살면서 세상 쫓아가기도 지치고 버겁다 보니까 거룩한 갈증, 거룩한 갈망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향해 이런 책망을 하십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부족할 것이 없을 정도로 너무나 풍요로워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도 모르게 영적 갈망이 다 사라져 버린 것이죠. 겉으로 볼 때는 부족한 것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실 때 그들 내면에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훤히 다 들여다 보이는 거죠.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는 달리 심령은 너무나 곤고했습니다. 사실은 영적으로 너무나 가련하고 가난하고 영적인 눈이 어두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벌거벗었는데도 부끄러움을 다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이 오늘날 한국 교회의 모습이고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영적 그릇이 텅텅 비어 있는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갈망을 잃어버린 오늘 우리의 실존적인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 그게 바로 갈망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빈털터리로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 그게 바로 거룩한 영적 갈망 아닙니까? 이런 갈망을 갖고 영적으로 곤고함과 가련함과 답답함을 느끼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가 있어요. 이런 사람만이 간절히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만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진정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편이었던 선지생도 신실했던 그 남편이 그만 죽었습니다. 두 아들과 빚더미만 덩그러니 남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여인이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저에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내 남편이 하나님을 경외한 것을 하나님 정말 모르신 것입니까?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섬겼는데, 그래서 주의 길을 가겠다고 선지생도까지 됐는데 어떻게 우리 가정을 이렇게 풍비박산나게 하실 수 있는 것입니까? 나 이제 절대로 하나님 안 믿습니다. 오늘부터 신앙생활 끝입니다. 끝입니다. 얼마든지 이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여인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종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와서 부르짖었습니다. 찾아와서 부르짖는 그 여인에게
엘리사는 이런 말을 해요. 2절 상반절에 보면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이 말은 얼핏 들으면 그래서 날 보고 어쩌라고 그런 말처럼 들려요. 그런데 전혀 그런 의미의 말이 아니죠. 대단히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응답입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이든지 해주고 싶다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너에게 무엇이든지 해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힘든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나온 당신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을 찾아서 복된 예배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에게 이 시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을까? 오늘날 이 시대에 기적이 사라졌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적이 사라진 것이 아니고 기적을 믿는 순수한 믿음이 사라진 것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을 여러분들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그 여인에게 또 물었습니다. 자, 2절 중반절에 보면 너의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이 말은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 말 속에 기적의 원리가 담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입니다. 그러나 천지 창조 이후에 하나님은 내게 있는 작은 것을 통해서 얼마든지 기적을 베푸시고 역사를 이루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에서 수리수리 마수리 주문을 하니까 없던 포도주가 짠 하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물을 길어서 항아리에 가득 채우라, 이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40년 동안 장인의 집에서 처가살이하던 저 아닙니까? 왜 저같이 못난 사람을 부르십니까?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내 몸은 이미 늙어버렸는데 내가 어떻게 이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 모세의 솔직한 마음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물으십니다. 모세야,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예, 양을 치던 지팡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지팡이에 임재하셔서 그 보잘것없는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게 하셨습니다. 또 반석을 쳐서 샘물이 터져나오게 하셨습니다. 그 지팡이를 가지고 40년 동안 수많은 백성들을 인도하게 하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없는 것을 늘 탄식하고 원망합니다. 남이 가진 것을 그저 부러워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너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지금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 여인은 대답합니다.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엘리사 선지자는 그 가련한 여인에게 이런 해결 방법을 제시합니다. 자, 본문 3절 4절을 보시죠.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네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자, 여기 4절 상반절에 보면 너는 네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문을 닫아라. 또 5절 상반절에 보면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어떻게 했어요?
문을 닫았습니다. 문을 닫으라는 말이 여기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과 역사를 경험할 때 문을 닫으라고 할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사렙다 여인의 아들을 살릴 때 문을 닫았어요. 또 열왕기하 4장 후반부 말씀을 보면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릴 때도 역시 문을 닫았습니다. 왜 문을 닫으라고 할까요? 이 여인의 신비한 경험은 자랑거리도 광고거리도 아니기 때문이에요. 아마 문을 활짝 열어놓고 동네 사람들에게 이 신비로운 광경을 다 보여주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사람들이 너도 나도 자기 집으로 달려가서 빈 그릇들을 가득 안고 달려왔을 것입니다. 자기들 그릇에도 기름을 부어달라고 난리법석을 떨었을 거예요. 아마 그때부터 이 여인은 유명 인사가 되어서 순수한 믿음이 그만 변질돼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그리고 기름 그릇에 능력이 있는 줄로 알고 동네 사람들이 이 여인을 해치고 기름 그릇을 빼앗는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죠. 이 여인은 인간적인 허영심을 다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고 조용히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때 조그만 기름 그릇에서 계속 기름이 쏟아져 나옵니다. 준비된 그릇마다 기름이 다 가득 채워졌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여인은 손이 떨리고 심장이 멎는 것만 같은 깊은 감동이 있었을 것입니다. 흘러넘치는 기름만큼 진한 감동의 눈물이 여인의 눈에서 하염없이 흘러내렸을 거예요. 두 아들, 불쌍한 두 아들 밥 굶기지 않겠다고 이를 악물고 몸부림치던 칠한 날들이 아마 추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을 거예요. 빚쟁이들이 와서 두 아들을 끌고 가겠다고 으름장을 놓을 때마다 두려움과 공포로 멈췄던 심장이 다시 기쁨으로 뛰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닫혀진 방 안에서 자신의 상처를 싸매 주시고 서러움을 위로해 주시고 눈에서 눈물을 닦아 주시는 하나님을 지금 이 여인이 깊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흐르는 기름은 성령의 기름이 되어서 아픔과 상처가 많았던 이 여인과 두 아들을 깨끗하게 치유해 주고 있었던 것이죠. 얘들아, 이제 너희들 종으로 팔려가지 않고 엄마랑 살게 되었구나. 엄마 진짜예요? 정말 우리가 남의 집에 팔려가지 않고 종으로 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럼 그렇고 말고. 온 가족이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음껏 찬송했을 거예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가 되었네. 여러분 인생의 역사적인 전환점이 오늘 이 예배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고 한숨이 변하여 찬송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자리에 충만히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